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일의 모든 오후와 저녁 예배를 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결국은 육신의 편함을 위함이 아닙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자는 양육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개인이, 사회가,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가까워집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외국 영화에나 보던 마약이 성행하고 북한이 도발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양극화와 이권 다툼에 이 나라의 악법이 발휘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유럽은 이미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하고 많은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 무슬림 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악법이 세워져서 게이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게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항의하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가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허용하며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포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포용과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 때 사랑과 포용으로 감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남색하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지난 9월 제가 속한 선교회는 오살리 부흥성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친 후 전도를 위해 주변 시의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의 교회들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일 저녁 7시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 오후 2시 예배로 당겨서 드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일찍 떠났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드리던 2시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사야 58장의 말씀과 같이 주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속된 일과 오락을 생각하지 않고 속된 것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과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온종일을 보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일의 모든 오후와 저녁 예배를 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결국은 육신의 편함을 위함이 아닙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자는 양육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한국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가정을,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이념을 통해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인간의 생각과 관점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드리고 집안에서 잠옷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니쉐바라,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애통하며 뉘우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죄 사함이 임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실을 고치는 것, 잘못된 내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죄의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죄의 사함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경배, 가증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예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역사가 없는 예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불성실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는 예배, 안일한 신앙, 나태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든 것, 저는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예배를 책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참된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령이 없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싫으셔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돌이킴입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어그러진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속이려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이념과 법을 이용해서
세상이 굴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혼미케 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조금만 드릴까? 이런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자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육체를 가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지만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으며 이른 비가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성령에 힘입어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는 그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